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뜻 온전히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역대하 22장 말씀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이야기이고,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그 아달랴, 그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그 왕위를 찬탈해서 6년 동안 다스렸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아하시아 왕은 그 21장 17절에 나와 있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 여호람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스만 살아남았다 했는데, 그 여호아스가 여기서 아하시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데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하죠. 본래는 첫째가 왕이 되는 게 보통의 관례인데,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사건,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그의 형들을 다 죽여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은 나이 42세에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서 유다의 제 6번째 왕으로 등극되어서 1년밖에 왕좌에 있었던 걸로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42세라는 것도 사실은 21장 20절에 보면 그 여 앞에 있던 여호람 왕이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다스렸다고 해서 실제로 왕의 나이가 40세밖에 안 돼서, 사실은 아버지가 40세에 죽었는데 자녀가 42세의 왕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기록의 오기로 생각을 하고, 열왕기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거기는 22세라고 정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튼 3절부터 5절까지 또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표현들이 주를 이룹니다. 아하시아의 이런 모습은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런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아달랴는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여호람의 그 아내이기도 했고, 이 아달랴는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입니다. 21장에서도 6절에서 그 21장 6절에도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 또 아하시아에게서도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아내로서는 남편 유다 왕 여호람이 아합의 집같이 되게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고, 또 그의 아들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야와 여호람 이 아들과 아버지 둘 다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나왔던 그 아달랴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또 4절과 5절에서 말하듯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라의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의 집의 조언대로 그 북이스라엘 그 요람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합니다. 거기서 아람 왕 하사엘을 맞아서 싸웠고 여기서 아하시야는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여기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람 왕이 치료하려고 그 서편에 있는 그 이스르엘이라는 도시로 갔는데 거기로 갔을 그 요람이 거기서 치료하는 것을 알고 이 아하시야가 문병을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병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북왕조 그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사명을 받았던 예후를 만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예후가 사실은 그 요람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만 죽인 게 아니라 나중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 형제들의 그 아들들까지 그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싹 죽여서 예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조차도 왕권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10절에 보면 그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 이것들을 보고 슬퍼하거나 자기 아들들이 죽은 걸 보고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회를 삼아 가지고 본인이 왕이 된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왕조가 죽는 문제는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의 형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것 같은 끔찍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달랴에 의해서 요아스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과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는 여호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21장에 나오기를 자기 동생들을 죽였다. 아합의 집을 따라서 아합의 집의 그 방법대로 따라서 자기 동생들까지 죽였었다라는 그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유다 왕조의 연약해지는 것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이런 아합의 집을 따르는 일에 대한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은 이러한 비극이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세웠던 그 예후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을 따르는 남유다 아하시야 왕까지도 죽게 되고 그 결과로 남유다도 결국 아달랴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달랴가 유다 왕조의 씨를 없애려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지만 아하시야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아스를 구한 이야기가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이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옹립하는 사건이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본문에서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역대기 기자가 의도하는 바 남유다 왕국의 쇠퇴의 원인이 사실은 그 다른 데 있지 않고 북왕국 그 아합의 집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에서 기인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결과로 정말 악이 오히려 그 왕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아달랴가 통치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암울하게만 기록하지 않고 이런 끔찍한 그 이렇게 살인 사건들 안에서 사실은 요아스가 굿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하나님의 남유다의 왕국의 왕위를 잇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왕조의 회복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아하시아 왕의 나이를 22세로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정정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여호람이 32세 때 왕이 되었었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이 35세 왕이 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조언을 듣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던 누구에게 조언을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결론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그가 그를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의논할 사람이 형제도 없고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어머니에 물으면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땐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아합의 집의 방식으로 이런 백성들은 함부로 대들게 하면 안 돼. 힘으로 눌러야 돼. 저 연합에서 저 이방 세력을 하고 우리끼리 뭘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말들을 달게 들었겠죠. 그리고 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아합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 통보를 받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집안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문화들을 따랐던 것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가르침대로 했던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전쟁을 함께 나갔던 것, 아람 왕 하사엘을 대적했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부상당한 그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애꿎게 그 예후를 만나서 죽임당하는 사건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예후를 세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시아 왕도 남유다에게도 징계가 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으로 이 왕조의 흥망성쇠는 한편으로 보면 어떠한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지혜로움, 개인의 어떠함의 왕의 그 자질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선택들이 맞물려서 그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에게 조언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실제 우리 삶의 결과들을 많이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다시 한번 결국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느냐,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아합의 집의 가르침에서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기준은 세상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감히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자랑하는 아합의 집의 방식이 아니라, 어저께 저녁에 수요예배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결국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하시아 왕의 짧은 그 1년 통치를 바라봅니다. 형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왕이 되었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가 아니라 주님께 귀 기울임으로 지혜 얻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음 왕이 된 것처럼 낯설고 어찌해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변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합의 집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이치, 힘의 논리에 편승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당장의 역사는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을 감추시고 보호하심으로 의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을 새로운 의로운 왕을 주님이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또한 당장 눈앞에 있는 역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하시아 왕의 이 통치를 바라봅니다. 정말 남유다의 6번째 왕으로 왕위에 섰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찌할지 몰라다가 정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어머니의 탓이라 하지 않고 결국은 그 삶의 결과를 아하시아 왕 본인이 져야 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낯설고 어찌야 모를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조언이 필요할 때 이 그만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이 자랑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별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따지고 무엇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 그들을 안정하게 샬롬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이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남편을 해하고 또 자녀까지 해하고 자기가 왕위를 고집하는 이 아합의 집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지만 이 깜깜한 역사가 우리를 가득 채운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요아스의 생명을 감추시고 보호하심으로 다시 또 다른 유다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또 기대하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아님 우리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 당장 6년을 숨어 지내야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이미 감추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그냥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새벽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레이시아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말레이시아 환경을 열어주시라고, 또 파라과이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감당하는 원주민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WH국의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선교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박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아버지 또 안식년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다가 이제 다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려고 12월로 들어가려고 표를 끊고 기기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지금 지켜 주옵소서. 그 가정이 오늘 주 아버지 앞에 헌신했사오니 아버지 헌신한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정말 행정적 절차와 또 물질과 아버지 정말 귀한 동역자들을 지금 붙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말레이시아 들어갈 때 그곳에서 다시 살던
그 집으로 또 그 사역으로 들어가서 잘 자연스럽게 시뮬레이트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교사님 정말 이곳에서 보여준 그 열정 있는 모습처럼 그 땅 가운데 오늘말 힘있고 열정 있게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문정현 선교사님 정말 난민 학교 사역 가운데 지금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 가르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말레이시아 땅에 왔던 그 난민들이 미얀마인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파라과이의 김영동 원영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원주민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감당했던 이 사역 지금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고 귀한 통역자들이 든든히 서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 가정 지금 지켜주셔서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보냄받은 우리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상황이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지금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정말 인내를 배우고 그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참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윤희상 리브가 성사님 계십니다. 선교지가 이 코로나와 또 수많은 폐쇄적인 정책들로 인하여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땅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귀한 성사님 가정 좀 지켜주시고 지금 도와주셔서 오늘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지만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후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생 사역과 문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종 선교사님 그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PGA 류병팔 선교사님 PGA에 있는 이단들 종식시켜 달라고 또 감당하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국의 정도현 선교사님 지난 폭우로 물에 잠긴 유아원 복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유아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 사역에 힘을 주시라고 지금 기도해 주시고, 통가 지역의 박종균 선교사님 지난 화산 폭발 이후로 교회 파손된 부분들 보수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그것들 제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중과 선교사님 대학생 사역과 문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귀한 거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또 새로운 비전들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데 그냥 그 가운데 있는 학생들, 중국 유학생들 잘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의 사역을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오늘 PGA 미병팔 선교사님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니 PGA에 있는 이단들 주여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정말 PGA 땅 가운데 주님의 선교사님 통하여 가고자 하는 귀한 사역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정도현 선교사님 태국 땅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폭우로 물에 잠긴 유아원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유아원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지금 심적히 정말 그 사역이 일어서서 태국 땅 가운데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돈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역들을 세워주셔서 현지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들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근혜 선교사님 통근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화산 폭발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 가운데 피해들이 됩니다. 온전히 복구되게 하시고
도울 일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만 그 가운데 필요를 채우고 언제마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귀한 복음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우리 복종의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우리가 이 원한 유명한 선생님들 적은 물질이지만 또 적은 기도이지만 지금 시합 때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다 하나님 내가 내 고집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고 주신 귀한 우리 주동부 귀한 어린이들과 또 상세청년부 귀한 지체들 아버지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만 내가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한 그 가운데 정말 바른 말씀으로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께 만들리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삶의 새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새함이 없고 영원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